다윗의 수고를 기억하소서,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잘 살고 기도를 드릴 때 더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좀 실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열심히 달려간 후에 그때 기도할 때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느헤미야서 마지막 말씀인데,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방인들을 떠나게 하고 레위 반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체계를 갖추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첫 열매를 드리게 하면서 자기가 해나간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132편 기자는 아주 특별하게 기도를 시작하죠.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자기의 겸손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이 아니고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히브리 말은 페시타라는 단어인데 근심 어린 수고를 말해요. 근심 어린 수고. 염려를 많이 하면서 뭔가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그가 2절, 3절, 4절, 5절 읽어보면 무슨 수고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법궤를 좀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잘 놓고, 지금은 멀리 뚝 떨어져 있는데 성소에다 놓고 좀 잘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예배가 사실 무너져 있었는데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를 가지고 와요. 한 번은 사고도 생겼는데 또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해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수고, 그거를 1차적으로 말하고, 2차적으로는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텐트는 안 되지,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좀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거든요. 이 수고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시인이 기억하면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절로 5절 말씀은 성전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애썼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시인은 성령의 감동 속에 또 오랜 역사적 기록이나 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다윗이 성전을 위한 열심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을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와서 계속 철야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형태의 예배 처소가 이루어지기까지 소원을 한 거예요. 저 집에 안 들어가요. 저 이제 잠 안 잘 거예요. 내가 그거 할 때까지는 나는 안 움직여요. 이렇게 다윗이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맹세까지 하면서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을 했다.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의 전능자에게. 왜 야곱이 나오는가 하면, 야곱도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감사해서 야곱은 자기가 세운 이 베델의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오늘 다윗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처에 들어가 저 잠 안 잘 거예요. 제가 이루는 이 목적이 이룰 때까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도 안 해요.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두 가지를 그가 결심해서 움직였는데, 하나는 성소에 꼭 있어야 될 법궤를 옮겨오는 일, 사무엘하 6장,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한 일, 사무엘하 7장, 이 두 장의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6절,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난해주에 보면 에브라다 밑에 번호를 보면 에브라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에브라다로 알려진 베들레헴이나 에브라임 지파 땅에는 법궤가 간 적이 없어요. 법궤는 어디서 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132편 기자가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다. 그런데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학자들이 많이 고민이 됐겠죠. 우리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 나무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비스데이 야르인데요. 이 뜻은 야알의 들이라는 뜻이에요. 야알의 들이라는 말은 기럇 여아림의 시적인 명칭이에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가져왔다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에브라다도 기럇 여아림 지방의 한 지명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6절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궤를 옮겨오고 성전을 지으려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예배 드리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성전을 왜 지으려고 했냐면 자기가 좀 과시 좀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법궤로 옮겨와서 뭐 자기 기분 좋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더 온전하게 세워야 되겠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이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이렇게 체계도 안 돼 있고 텐트가 있고 뭐 법궤는 멀리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법궤도 가지고 오고 집도 지어서 규모 있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이런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열정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가? 뭐 어떨 때는 문도 막 열어주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온도도 맞춰주고, 또 파워포인트로 성경도 띄워주고. 그런데 예배 드리는 당사자는 10분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한쪽 구석에 앉아갖고 빨리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그리고 집에 간다고 한다면 다윗과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서원을 하면서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법궤를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열심을 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자, 하나님이 뭐 앉아 계신가요? 이 단어는 법궤가 행진했을 때 사용된 말씀이에요. 민수기 1장 35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것은 시인이 그냥 만든 말이 아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한 말이에요. 다윗은 권능의 궤를,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했는데 그곳은 평안한 곳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안정된 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9절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인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법궤가 안치됐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궤가 딱 들어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뭐 과거에 성전 같은 그런 건물을 세울 필요도 없고 성구를 만들 필요도 없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의자를 바꿀 때, 어떤 시설을 하나 바꿀 때 아주 막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아들이잖아요. 다윗과 그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궤가 정상적인 위치로 오게 됐을 때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10절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기 뒤에 10절 뒤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또 다른 왕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을 보시고 그 후대의 왕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외면한다는 말은 기도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이 영원히 주의 백성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통치한다고 하신 거예요. 예후는 뭐 4대까지만 허락했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영원히, 그의 자손이 영원히 통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반응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신실히 맹세하셨으므로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을 얘기했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언약 관계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저는 하나님 위해서 법궤를 좀 가지고 오고 성전을 지으면 좋겠는데 그거 좀 될 때까지 전 잠을 안 잘 거예요. 이렇게 막 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열정을 보면서 나도 하나 맹세할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로 너의 소생을 왕이 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윗 자손이 언약의 교훈을 지키면 그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많은 말씀이 지키면 복이 되지만 안 지키면 화가 오는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 이 시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말씀 잘 지켜야 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 잘 지켜야 돼. 말씀을 계속 지키라고 강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맹세예요. 세 번째는 시온을 택하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거주지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이라는 조그만 곳에 머물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시온에서 성전 세우는 거거든요.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을 수 없지만 그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곳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백성에게 은총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면서 또 다른 왕들이 있지만 백성들이 혜택을 많이 누려요. 그 혜택이 14절과 15절이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시온을 다스리면서 자기 백성이 막 배고파갖고 먹을 게 없고 막 고통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식료품의 복을 줘서 넉넉하게 먹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풍족히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시잖아요. 그것은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에 불과하지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는 넉넉함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빈민들도 만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다각도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를 따르는 성도들은 환호성을 지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16절이에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이다. 자, 제사장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제사장이 뭔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따르는 성도들도 환호하게 해주세요. 제사장도 기분 좋고 성도들도 기쁘고 그런 영적인 축복을 주세요. 이것이 시인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와 또 제사장들, 학사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막 율법을 낭독하잖아요. 8장 8절 율법을 막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때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영적인 기쁨이죠. 영적인 기쁨이 제사장에게도 있고 백성들에게도 있고 큰 기쁨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영적인 부흥의 모습을 오늘 시인이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이런 기도가 또 응답된 현장이 예루살렘 교회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46절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떡을 떼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다 박수를 쳐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진정한 축복은요, 부모님이 행복한데 자녀도 행복한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교회 리더들도 너무 행복한데 성도들도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막 고등부는 행복한데 뭐 다른 부서는 안 행복하고 막 그러기가 쉬워요. 한 부분이 행복한 거는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모든 세대가 주 안에서 다 행복한 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도 기쁘고 백성들도 기쁘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 세계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서 다윗은 죽고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임해서 모두가 즐겁고 즐거워하고 환호성이 터지고 기뻐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런 해석을 해봐요. 이번에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 가는데 주제 성구로 이사야 58장 14절을 정했는데 좋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집에서 즐거우려고 뭐 해요? 밤새 영화 보고 뭐 치킨 시켜 먹고 뭐 그냥 즐거움을 얻으려고 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제사장도 잘 따르고 백성들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니까 윗세대나 아래세대나 모두가 행복한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여기 뿔은 화가 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뿔을 말해요. 소뿔. 가끔 저는 이렇게 영상 이렇게 보면 사자가 막 소한테 받쳐가지고 막 쓰러져 있는 거 보면, 야, 소가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잘못 걸려든 거죠. 사자를 갖다가 이 큰 소가 이 뿔로 걸어가지고 던져버려요. 그러면 뚝 떨어지면서 여기 보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갔을 때 사파리를 한번 가자 그래서 갔는데 소떼가 5마리가 딱 길에 있는데 선교사님이 쟤네 화나면 우리 차 뒤집어진다고 뒤로 뺐어요. 뒤로 빼서 이 뿔난 소가 굉장히 힘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어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뿔은 탁월한 인물, 힘있고 탁월한 인물을 내가 나오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다. 이 등이 꺼지지 않는 거죠. 다윗의 그 후손의 그 왕이 되는 그 사람들의 집안에 계속 불이 켜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계속 그들의 왕권이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18절,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죠. 원수에게는 구원의 옷을 입히세요. 그러나 원수는 수치의 옷을 입고 또 다윗의 후손에게는 왕관이 빛나도록, 특별히 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로운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약속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그 헌신의 초점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법궤를 옮겨왔다,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예배예요.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의 그 충성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다윗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예배에 힘을 기울이고 예배의 초점을 모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공부를 왜 열심히 해요? 왜 그 모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탁월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철저히 감당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 하는 거죠. 왜? 자신에 대한 열정이 예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어떤 열정이 있어요?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 좋겠다, 우상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오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의 그 사역을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창조주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는 신종기 사상, 그 사상으로 움직였어요. 신사참배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데 못하겠다. 하나님만이 예배자인지 신사에다가 절을 하고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나는 그렇게 하느냐 죽겠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에요. 신사참배를 안 했다고 3번 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풀려나서 산정형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제목이 5종목의 나의 설교, 5종목의 나의 설교, 그거예요. 첫 번째 종목,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죽음 두렵지 않다. 두 번째, 장기간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너무 고난이 길잖아요.
중간에 변절하지 않도록. 세 번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어려서부터 예수께 헌신하기로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뒤집고 내가 목숨 부지하려고 신사에 절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계명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네 번째 설교 요지고,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경찰이 왔죠. 또 신다참배 못한다는 설교 아니에요? 경찰이 또 주기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요. 설교를 이제 그만두라. 그랬더니 설교는 내가 할 일이고 체포는 당신들이 할 일이요. 이렇게 맞섰어요. 대일본 제국의 경찰관의 명령에 반항하는가? 그랬을 때 일본의 헌법은 종교 자유를 인정한다. 당신들이 예배를 방해하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섰어요. 끌고 갔죠. 그리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냥 한번 절하는 게 낫지.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이게 서원하고 뭔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도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의지가 너무 강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런 철저하고 강력한 의지가 그 시대보다는 많이 적어졌어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늦을 수도 있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많은 걸 양보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가장 큰 이유가 예배를 함께 잘 드리려고 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도 다윗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했어요. 다윗 왕조가 계속될 거야.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을 거야. 그런데 이 초점, 약속의 초점이 뭐냐면 시온이라는 장소예요. 시온이라는 장소. 거기에 성전이 들었었잖아요. 거기가 안식처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후손 가운데 기름 부은 뿔과 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계획으로 이 말씀은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맹세가 누구를 통해 성취돼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죠.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먹을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고 빈민까지도 만족해 하시는 은총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이 시인이 중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빈들에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절망에 있던 이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의 백성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대한 열망, 그래서 일찍 와야 돼. 일찍 오시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철저한 모습이 필요해요. 모든 성도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공동체.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도 하나님의 즐거움이 온 세대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캠프가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이 시인에게는 원수가 있었어요. 그 원수를 이기고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는 미래, 이것은 다윗의 언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시인이 누리기를 원했고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보장되어 있죠. 다윗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뭐 대단한가?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헌신 뒤에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윗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걸어가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시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시고 나환 자들을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켄 가이어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쓴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영광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에 이르기까지 제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더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보는 것으로 인해 무릎 꿇고 진정으로 놀라우신 구세주를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다윗도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하나의 일들 속에 담겨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게 엄청나거든요. 그 축복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